이번 시간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시리즈 이어서 소로가 생각하는 더 높은 그 법칙들이 무엇인지 소로의 그 의미 있는 고매한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커 농장이라고 있어요. 그 월든 호스카의 2년 동안 독거하면서 자연과 버타면서 나의 존재를 깨워내면서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깨워내면서 나의 온 우주에 나라는 존재의 의식을 고양시키면서 그 베이커 농장이라는 소 제목으로 소로는 얘기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뛰어난 인물이 아닐까? 라고 물어봅니다. 인간의 모든 풀밭이 야생 상태로 남는다 해도 그게 인간이 자신을 구제하려는 그 시도의 결과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인간의 그 편리를 추구하기 위한 그 모든 산업발전이 전부 다 원점으로 숲으로 돌아가서 회귀된다 할지라도 대자연 원래 그 자체로 완벽하게 복구된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나는 기꺼이 기뻐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조금이라도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 내가 온 우주에 인식의 주체로서 주체적인 인식성을 고양시킨다. 그리고 내 인식의 결과물이 현실에 그대로 비추어지는 것을 내 인식의 모든 양자 에너지장이 내 모든 무소부재 편재하는 내 인식의 안경, 눈이 다 바라보고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그것을 눈치 보면서 현실에 반응하면서 척척하는 이런 거 말고요. 여기서 소로가 말하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주목받고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뛰어난 인물이 아닐까. Outstanding, great, 위대한, 특별한 사람은 결국은 주목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목은 주목을 일으키고자 받고자 애걸하고 구걸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소로는 굉장히 자연보호 운동의 그 선구자로서 칭송되기도 합니다. 대지를 즐기되 소유하지 말라. 온 우주의 결과물은 어차피 소유하지 않아도 내 인식의 소유이기에 굳이 고깃덩어리가 아우둥바둥 내 물욕으로 땅덩어리를 그렇게 재테크의 수단으로 소유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대지를 즐기되 자연 만물을 이 천지 만물을 즐기되 소유치는 말라.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바람이 손 안에 못 들어오고 빠져나가죠. 내 손을 피고서 여러분들이 차창에 운전석에서 운전하다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손을 내밀면 살랑살랑 바람, 보이지 않는 공기가 나 있어 하면서 나한테 살랑살랑 애교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지를 즐기되 소유치 말라. 모험심과 신념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뭔가 색다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도전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고 팔면서 농노처럼 노동하는 그 농업 노예, 농노처럼 삶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라고 소로는 얘기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념, 그리고 내가 이미 그라는 내 욕망에 대한 성취 신념, 그리고 내가 들이댈 수밖에 없는 들이댐 그 자체다. 안드레, 들이대. 거기서 동생 베드로가 믿음이 솟구친다. 모험심과 신념이 부족하다. 우리도 한번 되새겨 볼 만한 이 모험심과 신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멀리서 모험과 위험과 발견으로부터 새로운 경험과 성격을 얻어서 나의 나됨, 나의 완벽한 캐릭터를 회복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완벽한 완전하신 존재인식 하나님의 완전체 인식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말이죠.
본격적으로 소로가 말하는 더 높은 법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도 나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더 높은 삶, 이른바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과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삶을 갈망하는 본능이 나 자신 안에서 공존하는 것을 느끼곤 했다. 과거를 반추하고 또한 지금 역시도 그렇다라는 거죠. 영원지향적인 시공간, 초월, 나의 존재 인식으로 살고자 하는 신적 본능, 상상력으로 현실 개무시하고 내 꼴림으로 느끼고자 하는 신적 본능, 그리고 현실 시공간에 갇혀 나를 내어 맡긴 채 보여지는 것들로 인한 이성오감에 그저 휘둘려 까여서 만족한 채 소확행한 채 마냥 주저앉고픈 야만적 육체적 본능, 인간 안의 신성 그리고 껍데기 인성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주의 법이 싸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선한 것 못지않게 야생적인 것을 사랑한다. 꼭 야생적이라고 해서 선하지 못하지 않다. 뭔가 내추럴하고 raw한 거 있잖아요. 내가 아직도 낚시를 좋아하는 까닭은 낚시질의 야생과 모험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의 놀이기구, 특히 남자들의 놀이기구가 낚시만 한 것이 없죠. 자연과 함께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낚시와 사냥은 우리에게 일찌감치 이 자연을 소개하고 인간에게 자연 친화적으로 그 문을 트는 거죠. 자연의 풍경 속에 우리를 붙잡아 둔다. 낚시와 사냥, 그렇죠. 대신 사냥은 조금 더 살상적인 그러한 피를 많이 본 그러한 성격이 조금 더 강해서 어느 순간 사냥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낚시꾼, 사냥꾼, 나무꾼, 꾼. 그 밖에 들판과 숲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자면 자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넓게 보면 자연에 묻힌 자연 그 자체, 자연의 일부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진리를 학습하기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성탄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행만 하는 사람은 세상을 간접적으로 게다가 불완전하게 수박 거달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소론 얘기합니다. 단순한 나 어디 가서 뭐 봤어, 뭐 체험했어, 뭐 먹어봤어,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사진 찍어왔어, 나 거기 다녀왔어, 이런 것들. 단순한 여행은 보여지는 현실 감각에 지배당한 상태에서의 수박 거달기식 관광적, 소위 말하는 그런 피상적 여행이기 쉽다라는 거죠.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사냥을 반대하면서도 사냥을 대신할 만큼 또 다르게 유익한 스포츠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다라고 솔은 고백합니다. 자연과 완전 동화되어 자연을 배워나갈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가 사냥이다 라고 솔은 말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 키로스, 성경에서 또 나오죠. 인물로 그 키로스 대왕, 페르시아 제국을 완벽하게 건설하는데 후대를 닦았죠. 키로스 대왕 역시 사냥을 전쟁 학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사냥한다 그러면 인접국가에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위성 쏜다 그러면 핵 준비한다라고 욕을 안 먹을 수 있듯이 사냥을 전쟁 학습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트레이닝, 훈련, 놀이의 최고 도구로 애용했었습니다. 키로파에디아, 키로스의 교육, 이 키로스 대왕이 천재적인 정말 교육학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키로스의 교육이란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고전이죠.
사냥 등으로 에너지를 충분히 쏟아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부하들에게 식사를, 입에 무엇을 넣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사냥해서 허겁지겁, 전쟁 준비해서 허겁지겁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을 단련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먹더라도 너무나 맛있게 시장의 반찬으로 먹어댈 수 있고 결코 내가 허리에 살이 찔 여지가 없는 그러한 그 사냥 훈련 끝에 먹을 것을 허락했습니다. 먹을 것도 최소한으로 허락했어요. 기름지지 않고 건강에 좋으면서 담백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허기를 채울 필요 최소한의 식단, 소스 같은 거, 풍미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 몸에 안 좋고 입에 구미에만 맛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먹는 시간도 굉장히 아꼈습니다. 먹는데 몇 시간씩 들이는 것을 굉장히 키로수는 어이없어 했어요. 원재료 자체의 양념 없는 건강 식단이 사실 인간에게 건강을 선물합니다. 사냥이야말로 내가 배운 최고의 교육이었다. 처음에는 사냥꾼이나 낚시꾼으로 나는 숲에 간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숲에 갈 어떤 매개 뭔가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 속에 더 나은 삶의 씨앗을 갖고 있다면 궁극의 그 무언가를 내가 불끈불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꿈꾸고 있다면 결국에는 시인이나 자연주의자로서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찾고 결국은 인식이 깨어나면 형이상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자는 형이상학자가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즉 중세만 해도 철학자, 시인, 수학자는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감성이 없어서는 시를 내가 짓고 즉흥적으로 말하고 듣고 청풍명월 읊어낼 수 없다면 수학자로서 인정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상정하는지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서 숫자를 단순히 도구로서 쪼물딱쪼물딱 만준다면 그 공식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인이나 자연주의자로서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찾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종국에는 엽총과 낚싯대를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냥은 어떤 그 살생의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그만두고요. 낚시는 어느 정도 하다가 또 그만두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물고기와 모든 육고기에는 근본적으로 불결한 무언가가 있다. 베저테리언들이 들으면 참 좋을 법한 말을 했어요. 뭐 네빌 고다드는 뭐 고기를 좋아하던 뭐 커피를 좋아하던 뭐 마약 그런 것만 아닌다면 뭐든 진리에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먹을 때 뭐 제가 겪어봐도 고기나 인스턴트를 먹게 되면 영적인 생각의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요. 자주 먹으면 특별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육식에 대한 거부감은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본능이다라고 합니다. 인식을 맑게 하는데 채식이 유효하다. 채식주의자들의 행동에 분명 일리가 없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것을 정죄하게 되면 그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만 자유하고 내가 원래 이거 좋아, 이건 좋아, 몸에 좋아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좋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인식을 깨어내는데 스스로 뭔가 좀 네거티브한 그 반대되는 느낌이 든다면 좀 줄일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자유합니다. 영혼의 따스함과 건강함을 보다 유익하게 보존시키는 것이 바로 채식이고 정신을, 영을 보다 더 맑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이 예로부터 그 불교 수도 스님들이 고기를 멀리하고 채식 나물 위주로 먹으며 무건 수행, 입 닫고 수행하는 것이죠. 오직 내 인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묵언 수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검소한 옷을 입고 소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많은 점에서 더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수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을 보다 쾌감으로 자극하는 그러한 뭔가 현실 반응,
화학적인 그런 자극적인 그 삶보다 그만큼 정신 영혼지향적인 삶이 보다 유익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영으로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느껴서 상상하는 활동과 현실에서 어떤 화학적인 약물이나 어떤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에 자극 반응당해서 반응하는 인식으로 산다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나는 내 이웃의 인식 세포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도 포도주도 감히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비유적으로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탐하기 좋은 먹거리들 중에 고기와 포도주, 먹고 마시는 것, 즉 현실에 그대로 결과물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성경은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고상하고 시적인 능력, 상상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애써 본 사람이라면 내 느낌적인 느낌, 자율적인 느낌을 항상 내가 센시티브하게 쭉 고양시키고자 영성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기도 명상 상상의 그 모든 분들 많이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특히 육류를 멀리하고 어떠한 종류의 음식이든 과식하는 것을 삼가려 애썼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특히 과식은 일단 위에 부담을 주고 모든 인식의 힘이 내 몸의 음식 소화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잠이 오고 피곤해지고 나른해지고 게을러지고 합니다. 성타 또한 평소 육식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편이고 경험상으로도 채식이 보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분명히 필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로써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내는데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답입니다. 소로는 그 예를 자연에서 찾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성충 단계에 있는 거의 모든 곤충이 있죠. 성충, 어른 곤충, 성충 단계에 있는 거의 모든 곤충은 아이일 때, 그 유충 때보다 먹이를 훨씬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충 때 개걸스럽게 먹어댄대요. 식욕이 왕성한 배추벌레는 나비가 되고 먹성 좋은 구더기는 파리가 되고 나면 정말 내가 되어야 될 그 존재가 되고 나면 꿀이나 단물 한두 방울로 충분히 만족하고 생명력을 유지시킨다라고 합니다. 동물 또한 상상력이 존재하지 않는 섭리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동물 또한 이러한 이 시스템을 보인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비유하자면 대식가, 요즘 먹방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대식가는 유충 상태에 있는 인간이다라고 예, 먹방분들 조금 충격받을 만한 말을 했습니다. 많이만 먹지 내 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유충 상태, 애벌레 상태, 유충 상태에 있는 인간, 아직 나비가 되지 못하고 성충이 되지 못한 그 뭔가 내 하등한 인식 수준에 있는 인간을 빗댔어요. 비유하자면 대식가는 유충 상태에 있는 인간이다. 온 국민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라도 있다. 소로가 보기에 1800년대 중반에도 그러한 나라가 딱 어디다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먹는 거에 환장한 그런 국민들은 환상도 상상력도 없다. 내 영의 판타지, 내 느낌을 사모하는 인식의 능력, 상상력도 없고 커다란 배가 그들의 정체를 여실히 드러낸다. 임신 9개월 불러온 그 거대한 그 산 같은 그 배가 얼마나 먹어댔음을 증거한다라고 재미있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먹일 때는 육신에게 무언가를 내가 먹을거리를 먹일 때는 그만큼 상상력도 먹여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니까 너희들은 그거 먹어라. 나는 내가 따로 먹을 양식이 있느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 안에 인식이 먹는 거예요. 꿈이 먹는 거예요. 꿈꾸는 자는 꿈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에 양념을 지나치게 넣으면 그것은 우리 몸에 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큐로스 대왕도 얘기했어요. 음식을 아주 단박하게
원재료 그 자체로서 최소한의 소스를 먹었어요. 최소한의 소스 거의 없이. 소스가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독이 됩니다. 원재료 본연의 맛을 넘어서서 여러모로 혀를 자극시키는 맛깔난 양념 소스로 버무려진 기름진 음식들이 그다지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식가도 몸을 해친다. 적당한 중간선 절차가 필요하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 말은 성경에서도 나오는 인물, 기원전 6세기죠. 기원전 500년대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설립자 키로스 대왕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크세노폰이 지은 키로스 대왕의 그 교육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역사적으로 풀어낸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문 고전입니다. 키로파에디아. 꼭 한번 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많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한글 번역서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상상력이 설콕이나 비계와 조화를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소로는 확신합니다. 덫을 놓아서 토끼를 잡거나 양을 도살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은 비참하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지금보다 해롭지 않고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영을 고양시키는 먹거리, 영과 조화되는 우리 의식주의 삶의 밸런스, 조함이 만일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는 인류의 은인으로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굉장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결국에는 육식 습관을 버리게 될 것임을 소로는 마치 인류의 운명을 내다보고 예언하듯이 암시하듯이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깨어나는 순간 점점 먹거리에 대한 야욕이 줄어든다. 특히 육식에 대해서. 그것은 야만족이 더 문명화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식인 풍습을 버린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내면에서 보내오는 희미하지만 끊임없는 이 목소리는 분명 진실하다라고 소로는 그 내면에서 그렇게 메아리치는 영적 소리를 들었나 봐요. 바로 피드백 되잖아요. 어떤 건 먹을 때 몸이 개운한지, 어떤 건 먹을 때 라면 인스턴트 당장 먹을 땐 너무나 맛있지만 왠지 먹은 다음에 부대끼죠. 그나마 대자연의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자연에서 먹으면 얼굴에 뭐도 덜 나고 그렇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의지와 믿음이 강해진다면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그 길, 삶의 길, 진리의 길, 의식의 그 길을 바로 갈 수밖에 없다. 바로 그쪽 방향에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이 깨어난 그 상태로 쭉 자신을 더 깨워내는데 몰두하는 사람은 육식에 대해 비록 희미해 보일지라도 어쩌면 확실할 수 있는 이러한 네거티브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베제테리언들에게 굉장히 환영받을 수 있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낮과 밤을 기쁘게 맞이하고 삶이 꽃이나 달콤한 풀처럼 향기를 발산한다면 그래서 삶이 더 유연해지고 대수롭지 않게 웬만한 사건들은 그냥 구렁이 담는 듯이 pass over, 넘겨버리고 이렇게 더 별처럼 빛나고 더 영원해질 수 있다면 눈빛이 더 맑아지고 영혼의 빛 아우라가 더 멋지게 샘솟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 아니겠는가. 참 성공은 영적 성공에 있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꼭 현실에서의 그 돈, 풍요 이것을 정죄한다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소로도 그것을 그렇게 까는 것이 아니라 너 돈 많으니까 죄인 이것이 아니라 뭔가 농사 농경도 산업사회의 어떤 머니게임에 빠져서 농업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대자연을 훼손시키는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고 돈을 위해서 인간의 인식이 타락하는 그것이 죄인 것이죠. 진정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사색하게 만드는 이 소로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네빌 고다드도 자기 형과 달리 영적인 생활을 추구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온 자연이 우리를 축하하고 우리는 시시각각 자신을 축복할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내 인식은 온 우주 인식 밖에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 그 자체인 나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충분자로서의 전권이 나의 인식 상태를 스스로 선택하고 쪼물딱쪼물딱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나를 기뻐 찬양하면서 그 기쁨의 감사 예배를 내가 받기도 한다는 거죠. 나 이외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실 개쌍무시하십시오. 가장 큰 이득과 가치는 오히려 그 진가를 인정받기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역설이에요. 너무나 특별한 성타의 진리 방송은 오히려 구독자가 모이기 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시간 전에 구독자 드디어 1000명이 되었습니다만, 게시판 제가 글 올렸습니다만 유튜브에서도 덜 밀어줬던 거예요. 사람들도 딱 보고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희한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구독자분들만 그 가치가 충분히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인생의 역설이 아이러니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득과 가치의 존재를 쉽게 의심하고 또 그것들을 금세 잊어버린다. 왜? 인식,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현실의 결과물을 만든 장본인인 창조주 진짜 참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결과물에 이성오감의 두 눈과 식욕, 성욕, 권력욕 등 온갖 결과물에 반응할 수 있는 욕구에 타락되어서 내 인식이 영으로 욕구를 끌어올 수 있는 선택의 힘이 있었음을 까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창조를 안 하자니, 결과물을 아예 안 만들어버리면 이미 창조주가 아닌 것이고, 창조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자니 또 결과물에 내가 가둬져서 그 다음에 창조의 인식으로 못 깨어나고,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얻는 참다운 수확은 아침이나 저녁에 빛깔처럼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단지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이 호소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자연의 산만한성이 계속 빚어내는 이 느낌들, 비주얼들, 그것은 내 손에 잡힌 약간의 우주 먼지이고 내가 움켜쥔 무지개 조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자연과 물화일체된 의식의 손이 그 모든 빛깔들, 무지개들을 내가 다 매만지고 있음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현실 시공간 3차원적 이성 오감의 감각으로는 결코 느껴내기 힘든 진정한 I am, 나는 존재한다. 보여지기 전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성으로 이미 존재했다.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영혼의 가치를 이 소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편쟁이의 천국보다 마약쟁이의 그 뽕쟁이의 뿅뿅 가는 홍콩보다 자연 속의 하늘을 더 좋아하며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술이 아니라 물을 마신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현실 감각 반응적 쾌감의 극치를 아편쟁이의 천국으로 비유했어요. 실제로 아편이나 마약을 좋아하는 거를 직시하기도 하겠죠. 그거를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한다라는 그것도 당연히 없지 않을 것이고요. 자연 속의 하늘, 자연과 하나 된 전 우주적 존재로서의 내 인식 시스템, 바로 그것이죠. 시공간 초월 4차원적 존재의 의식으로 내 영혼이 느끼고 Now here I am, 나는 언제나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의 발 아래에 땅을 딛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존재한다. 그곳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하늘나라, 천국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에서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던 대제사장 엘리가 나오죠. 엘리 대제사장, 유명하죠. 성령의 심취에 기도하고 있던,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한나라는 여인에게 너 왜 술 취해서 기도하냐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즉 인식이 우리가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라는, 그 술 취하는 주정뱅이한테는 모든 세상 만사가 흔들려 보이고 그들이 다 나처럼 내가 항상 술 취해 있듯 그 또한 술 취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즉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눈에 뭐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봐버리는 인간한테는 세상이 모두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세상을 한탄하면 세상은 나한테 저주를 계속 뿌리고 있고, 세상을 환상적으로 꿈나라처럼 간주해 준다면 결국은 꿈나라처럼 환상적으로 판타스틱하게 세상은 나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라는 그것을
은연중 표현하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표현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의 시력, 보는 눈, 상상으로 간주해주는 축복의 영적인 느낌의 눈, 상상력의 눈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외견상 보여지는 것에 가두어져 살고 닫혀진 시야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보는 자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삶에 나타난다, 투영된다. 엄청난 명언입니다.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보는 자에게는 세상 모두가 전혀 다르게 볼지라도 내가 그렇게 봐내고 있는 그 느낌의 눈한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보는 자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그 상태를 봐버리면 이미 보이고 있고 그렇게 봐버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보는 자에게는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삶에 투영된다. 볼 줄 아는 능력, 다른 말로 영적 통찰력, 투시력, 상상력이 충만한 인간이야말로 현실 감각에 사실 파편 조각에 내 통장의 액수에 반응하고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초월해서 풍요자로 지금 내가 모든 것이 이미 풍부한 넘치는 그 느낌을 이미 느낄 수 있는 무한자의 느낌을 계속 머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인간일 것입니다.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주변을 바꿀 것입니다. 약물의 작용이나 현실 보여지는 것들에 반응하는 감각 반응체로 살 것인가? 현실이 그래서 계속 반응만 하는 리액터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 보여지는 것들에 무관하게 내면이 진정 자유함 가운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뭘 꼴려하고 있는지를 꼴림이 이미 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렇다라고 구하는 관념이 상상나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상상의 나래를 자발적으로 온 우주의 캔버스에 그려내면서 그런 관념의 인식 주체로서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의 인식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너희 또한 약속의 땅에 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선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였노라. 너희도 의식의 변방의 세포들도 누가 나인지 나의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은 어떤 그 무엇으로 느낌으로 존재할지 그 느낌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할지니라. 현실에 반응하고 나가 떨어질지 아니면 내 욕망을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판타스틱한 느낌으로 뻑이 가버릴지 말이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미직지근하지 말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악에는 무덤덤하게 넘어가주라. 깐깐하게 지혜로우려고 하지 말라. 성경 말씀의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의미를 되새겨서 반복해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완벽한 성경 형이상학의 퍼즐 조각을 다 맞추고 싶은 분들은 당장 최고 등급의 성타 패밀리 멤버십 정주행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정도 해보시면은 돈이 안 아깝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너무나 저렴하다라는 걸, 황송하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성타 패밀리 분들이 그러하니까요. 나는 언제나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다. 현자에게는 물이야말로 유일한 음료이다. 물은 또 의식을 상징하잖아요. 순수한 의식으로 나를 계속 깨워내는 것, 또 형이상학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포도주는 결코 고상한 음료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의식을 고양시켰다, 숙성시켰다 그 뜻입니다. 항상 기쁨의 잔치집으로 내 의식을 솟구친다라는 거예요. 한 잔의 따뜻한 커피로 아침의 희망을 꺾어버리거나 한 잔의 차로 저녁의 희망을 부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의외로 커피까지도 네거티브하게, 일반 차까지도 네거티브하게 쏘르는 봅니다. 하지만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유일한 기호식품,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담배는 아예 냄새도 싫어하고 유일한 기호식품인 커피를 좋아하는 성타에게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물론 저도 커피조차 싫어해질 때가 오겠죠.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로는 이처럼 커피, 차조차도 순수한 물 한 잔과 비교한다면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분명히 말했죠. 상관없다. 결국은 인식이 있다. 소로 또한 인식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네빌 고다드 덕분에 형이상학 진리를 점점 깨닫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커피 섭취량이 줄어든 건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내가 싫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음료 유혹에 빠지면 얼마나 낮은 곳으로 추락하겠는가. 그럼 뭐 일반 음료보다 조금 더 자극이 강한 독성 강한 술 이런 것들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육체적 화학 반응에 길들여진 영혼은 오염되어서 그만큼 순수하게 영원적 어떤 영적 감각, 상상력의 활동성이 보다 약해진다라고 솔은 얘기합니다. 심지어 음악도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음악도 좋은 음악 듣지 않으면 세뇌당합니다. 음악은 오히려 가장 세뇌당하기 좋은 미디어예요. 말이야 내용을 따라서 내가 듣기 싫은 내용이면 걸러서 안 들어버리면 되는데 음악은 그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을 맑게 하는 음악이 아닌 거, 긴 거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원인들이 그리스와 로마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곧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고 솔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들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재들이 천재적인 영성에 의해서 끌어낸 그 읊어댄 그 음악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취해야 한다면 자기가 숨쉬는 공기에 취하는 쪽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솔로는 멋지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의식이 거하는 그 공간,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린 그것이 내가 어쩌면 가장 몰입하고 취해야 될 궁극의 목적 대상지라고 형이사학적으로 솔로의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 해설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7살에 나는 술이 아닌 철학 고전에 취하겠다라고 선포했었죠. 술에 취할 바에야 철학 고전에 취하고 술은 갖다 버리겠다라고 아인슈타인 얘기했어요. 술이라는 약물의 육체적 작용에 반응하는 감각 존재로서의 삶이 아닌 진정한 내면 영혼의 영원적 존재로서 스스로 자유로이 사유하고 상상하는 의식 주체로 살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가 있어요. 증자왈. 마음이 자체를 나 스스로 인식의 상태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 인식이 뭘 인식할지 스스로 선택해서 통제해서 인식할 수 없다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의식의 미각, 의식의 그 감도, 안테나 감도를 잃어버린다, 상실한다 이 뜻일 것입니다. 인간이 신적 특성, 영혼으로서의 감각을 상실케 된다라는 그것을 경계하는 증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어쩌면 전부입니다. 내가 인식의 자율 선택자의 무한 창조 인식의 장본인임을 인식으로 알고서 인식하는 자유자, 진리 그 자체죠. 음식의 진정한 맛을 분별하는 사람은 결코 폭식가가 될 수 없고 보통 많이 먹게 되면 맛에 대해서 무뎌지잖아요. 배가 불러오니까. 즉 진정한 미식가는 즉 진정한 삶의 그 헤아림의 맛을 잘 제대로 만들어내고 맛을 볼 수 있는 그 인생의 맛과 멋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폭식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진정한 맛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폭식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뼈 때리는 메시지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향한 그 식탐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에 대해서 반응해서 그걸 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를 내던지고 나를 중독시킨다라는 것은 내 인식 안에 하나님의 전 존재성, 그 법칙 자체만 내가 스스로 나의 본연의 그 상태 진리가박에게 내가 나를 그대로 떠넘기는 진리 그 자체에만 내가 중독되어야 할진데 말이죠. 나 아닌 다른 신을 내가 섬기는 그것입니다. 현실 감각에 그것을 너무나 탐한 나머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탐심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질이나 양이 아니라 감각적인 맛에 탐닉하는 것이다. 육체적 감각 반응에 심취할 때 우리는 수동적 영혼으로 타락할 수 있게 됩니다. 철저하게 현실에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그 말초신경 쾌감으로
나를 빠뜨릴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동물적인 생명을 유지하거나 우리의 정신적인 삶에 영감을 주는 그 양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어떤 벌레들의 먹이가 될 때 그것은 분명코 문제가 된다라고 소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육체를 벌레에 비유한 것이죠. 선이야말로 선, 착할 선, 좋을 선.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love. 선은 법칙, 공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옳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일 경우만 말하죠. 선이야말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다. 맹자왈,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 보통 사람은 그것을 금세 잃어버리지만 군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간직한다라고 했답니다. 생식력은 우리 몸가짐이 해플 때는 쓸데없이 낭비되어지고 우리를 불결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절제할 때는 그 영으로 그 에너지를 돌려 성에너지를 영에너지로 승화시킬 수가 있죠. 그때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이 활력과 영감을 충만시킨다라는 거죠. 순결은 인간의 꽃이다라고 합니다. 꼭 어떤 그 성행위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순결이에요. 반응했다가 상상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계속 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순결은 인간의 꽃이다. 이른바 천재적 능력, 영웅적 용기, 성스러움 같은 것들은 순결이 꽃에서 맺어지는 열매일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육체적 성행위의 그 빈도수를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말한다라기보다 육신의 감각에 지배당하지 않는데 영혼의 순결함을 그 순수성을 더욱 의미한다라고 성탄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탄트라 인도의 그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 진리 탄트라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성적 행위는 영적 행위 예배의식으로 끌어올려져야 된다. 성행위를 하되 그것을 도구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예배한다. 내 인식에 무한 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식으로 성적 행위에 몰입하라는 거죠. 순결의 수로가 열리면 에너지의 영적 시너지, 선순환 구도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인간은 곧 곧장 신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면에서 동물적 속성은 날마다 소멸하고 신성한 측면은 확립되어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깨어나는 지금 이 순간으로 나는 계속 지금을 깨운다라는 거죠. 로마 신화의 파우누스, 그리스 신화의 사티로스, 반인 반수, 반은 사람 반은 짐승의 형상을 가진 이 숲의 신. 소로는 우리 인간이 이처럼 현실 감각 반응체로서의 그 노예가 된 피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혼의 순결이란 단순 도덕, 윤리적 옳고 그름 그러한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잘잘못 그런 개념보다 훨씬 초월한 의식이 깨어 있어서 내 인식을 알고서 인식하느냐, 내 욕망을 이미 이뤘다라고 느껴버리는 상상력으로 나를 존재시키느냐, 끌어올리느냐 그 여부죠. 창조주로서의 지위를 몰각시키냐 아니면 창조로서의 지위를 계속 숭고하게 깨어내느냐 결국 그것입니다. 그것이 참 법칙이고 진리이죠. 그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육체 현실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 반응당하는 정도를 무한소 제로로 수렴시키고 오로지 내면의 영적, 영원적 존재로 그러한 의식의 주체로서 절대자신 하나님과 100% 합일되고 하나 된 존재로서의 의식, 나의 나됨에 내가 충만시키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아마도 진정한 순결의 상태일 것이라고 성탄 생각합니다. 소로는 말합니다. 불결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게으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롯가에 앉아있는 사람, 춥다고 계속 웅크리고 있는 사람, 난로가에 이렇게 비비고 있는 사람이고 해가 떠도 누워있는 사람이고 피곤하지도 않은데 그저 들어 누워 쉬기만 하는 사람이다. 이교도보다 순수하지도 못하고 또 이교도보다 현실 감각 반응의 욕망을 자제하지도 못하고 이교도보다 종교적이지도 못한다면 당신이 정말 그 크리스티애니티 성경의 크리스트 구원자를 믿는 그 의식 기독교도라는 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고 소로는 일갈합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가 숭배하는 신, 즉 진정한 영원 세계의 참나에게 바칠 육체라는 신전, 우리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 신전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짓는 건축가다. 즉 현실을 그렇게 지어내는 의식이 건축 행위를 하는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조각가이자 화가이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재료는 우리 자신의 살과 피와 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벽돌로 지은 성전 교회가 아니고 우리 육체적 우리 마음이 거하는 우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결한 정신은 그 사람의 용모를 섬세하게 다듬어 놓지만 영이 깨어나면 물리적으로 뭔가 좀 다르게 아우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모양도 겉모습도 조금 더 아우라 있고 멋지게 왠지 좀 더 잘생겨 보이게 가다듬어 주죠. 고결한 정신은 그 사람의 용모를 섬세하게 다듬어 놓지만 천박하거나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 살면 용모가 짐승처럼 변하기 시작한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관상학적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어원적으로 얼굴은 얼골, 즉 해골과 대비되는 영이 떠난 죽은 뼈인 해골에 비해 영으로서 영이 거하는 그 영을 오롯이 간직한 살아있는 뼈 의미에서 우리 하게 되면 우리 영적 정신적인 걸 의미하잖아요. 얼이 그대로 담겨 있는 정신이 차려져 있는 고깃 덩어리가 얼골이고 해골은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삐쩍 말른 진짜 죽어져 버린 영의 상태의 그 뼈 해골. 그래서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 그렇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그거죠. 결국 인간의 실체는 고깃덩어리 뼈가 아니라 보이는 결과물은 그냥 해골에 비유되는 것이고 그것에 영이 살처럼 붙어 있느냐, 정말 얼굴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우리 얼굴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비출 수밖에 없다, 대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이 떠난 죽은 뼈인 해골에 비해서 영이 거하는 그 영을 오롯이 간직한 살아있는 뼈라는 의미로 얼골이고 얼골이 얼굴로 소리가 변천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상 그리고 심상이라고 하겠죠. 최고의 관상은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마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으로 소로가 말하는 정말 더 높은 법칙들에 대해서 소로의 생각들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웃에 어떤 동물 이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방을 하며 살았는지 등등등, 그 다음에 소로의 그 겨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타였습니다.